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장소요, 찬양을 하는 곳이므로 중요합니까? 왜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독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가? 교회 가운데 부르셨는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천지 창조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점으로 해서 오늘 2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첫날부터 3일까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의 기원은 어떤지 그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 우리의 과거, 인류의 과거만을 위하여서 주신 내용, 과거 일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교회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청자들이었습니다. 듣는 이들이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듣는 자들이라 그렇게 명명하면 될 듯 싶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냈겠습니까? 세상이라 일컫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서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탄식했죠. 울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탄식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보내면서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광야로 나왔는데 여전히 탄식이 나옵니다. 여전히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광야가 장난 아닌 곳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이 혁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유로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이유로 광야라는 곳은 잘 곳이 마련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편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 탄식과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밖으로 나온 너희들, 내가 불러서 밖으로 나온 무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확증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본문으로 삼은 12절의 이 내용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의 광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제 승리하며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을 오늘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힘있게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며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제목을 삼은 하나님의 이 감탄은 과거의 창세기에 국한된 인류 기원의 창세 아주 오래된 시기에 국한된 하나님의 탄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을 표현하도록 하실 은혜의 현재, 그 현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여러분,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운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있는 형국입니다. 품고 있는 모습이지요.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의 사전 작업으로 이 온 만물을 품는 거예요. 지구를 품고 우주를 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그 현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 현실이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 내 영 성령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닥뜨린 광야의 그 현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고 불평, 불만, 낙심과 좌절,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이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호렙산이라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신이 어린 병아리를 붙잡는 달개 모습과 같이 기운차게 붙잡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그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비록 광야이지만, 비록 탄식과 눈물이 있는 곳이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종 말합니다. 이 시대가 광야 같다. 정말 광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낙심과 절망과 한숨 섞인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숨을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단어 자체가 생기, 생명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헬라 말로는 조에라고 하는데 생명이란 뜻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 짧게 갖는 그 생명 말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깃들면 생기가 넘칠 거예요. 생기. 몸에 엔돌핀이 돌고 마음이 흡족해지고 우리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분위기를 확 압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영혼의 변화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에게 이 이유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대를 보시면 빨간색, 그죠? 꽃도 빨간 꽃.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그 옛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현 불꽃이 확 타오르면서 꺼지지 않는데 그 불이 성령의 역사로 그 모세의 마음에 확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나아간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든 넉넉히 나아가고 승리하는 지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모여 기도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단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10일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입니다. 영적 장소예요. 바깥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꽃으로 있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시작과 끝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모습, 어떤 은혜에 기인합니까? 두 번째는 빛된 예수님, 빛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첫날에 빛을 만들잖아요. 창조의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빛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빛이다. 여러분, 첫째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은 빛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빛에 흠뻑 쐬여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일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예수님을 확 쏘여야지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 그것을 앙망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그 발걸음, 기쁨이 가득하죠. 은혜가 가득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아름답고 확실한 은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자로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마치 댐의 수위에 막 물이 차면 흘러넘치듯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영적 예배자는 예수님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차량 안내로 봉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빼먹지 않고 예배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만족과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보면 반복 어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반복해요. 이날이 셋째 날이에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요일로 치자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주일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빛의 날. 육신을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쬐면서 은혜 받는 날, 주일.
월요일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은 기가 막힌 날이에요. 두 번 따따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하나님의 만족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땅을 만들어요. 바다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땅과 바다가 특별히 땅에서 식물이 생성되는 채소가 나오고 그 모습이 10절에 1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땅은 풀과 씨 갖는 열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와 달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지금. 아직 창조의 내용에 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식물의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빛으로 심지어는 이 육신의 광합성까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이 셋째 날은 그래서 귀한 날입니다. 빛의 완성의 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번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완성된 날이에요. 완성된 날. 그러면 이 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되는가? 흑암이 물러가요. 어둠이 없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 결론이 하나님 자녀임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전히 현실은 광야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붙잡을 때 교회는 광야의 예배는 이러한 빛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만족, 기쁨, 은혜, 감격이 넘치더라. 이것이 광야에서 예배케 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지금은 더 확실하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 여전히 현실은 변화 없어요. 분노 사회, 국제적인 어려움 다 여전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 조회 그것이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이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편 121편에 고백했듯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전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의 변화로부터 생성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전히 이 현실이 힘들어.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의 결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